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개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성 피부 질환만 아니라 의복이나 또 가죽에 생긴 곰팡이류에 대한 규정도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이르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털옷, 베옷, 가죽옷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보여야 했습니다. 색깔이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자국이 있으면 곰팡이가 번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색된 옷은 7일 동안 따로 보관해 둬야 했고 7일 뒤에 다시 옷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관찰한 결과 계속 곰팡이가 번지고 있다면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미 곰팡이균이 옷이나 가죽 안에 깊이 침투되어 있어서 세탁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배로 짠 천의 날이나 씨든지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했습니다. 만약 곰팡이가 번지지 않았다면 일단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동안 따로 보관해 둡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비록 곰팡이가 번지지 않았어도 얼룩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부정함으로 태워야 했습니다. 옷을 빤 후에 자세히 검사했을 때 곰팡이가 엷어졌다면 제사장은 옷의 색점을 덜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세탁한 후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선해서
재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다시 나타났다면 반드시 불태워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옷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가죽 종류는 아주 귀하게 취급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왜 곰팡이가 핀 옷을 굳이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하는지, 또 7일간 두고 봐야 하는지 감이 오시죠?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고 꼭 필요한 생필품이라 하더라도 곰팡이균이 잦아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불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말씀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을 구별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대상이 사람의 신체만 아니라 청과 가죽, 그것으로 만든 옷에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내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해도 곰팡이처럼 죄가 기생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불태워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담대하게 제거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음식이나 출산의 문제, 또 피부 질환이나 옷에나 가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위생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위생적인 차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죄는 피부 질환이나 곰팡이처럼 퍼져나게 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퍼진 옷이나 그리고 가죽은 과감하게 불태워야 하는 것처럼 죄도 불태우거나 덜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해치고 마는 거죠.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옷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해서 사람의 몸에 당장 어떤 해를 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옷을 입고 다니거나 가죽의 경우는 다른 종류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규정에 따르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악을 말할 것도 없고 죄악된 환경이나 분위기와도 접촉을 피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 처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악한 단체나 분위기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아, 절대 안 넘어가, 그렇게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안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요,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이미 영적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또 어렵게 이단의 물에서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한동안 신앙생활에 제대로 적응 못합니다.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해보려 하지만 이전과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인정한 목회자나 선교사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억압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해서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단의 문제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정말 죄악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상황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곳과 가서는 안 될 곳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가 늘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악한 친구들과 사귀면 안 되는데, 나쁜 곳에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잔소리처럼 말하곤 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절대로 악한 곳에 가자고 할 때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입니까?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것만큼 걱정도 크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가 좋은 것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좋은 것과 접촉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바라시고 절대로 죄악된 것과는 직접적인 것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아예 접촉조차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법에는 이런 그분의 세심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귀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악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불태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과감하게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게 나에게 좋아 보이고 당장의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언젠가는 나를 해치고 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리고 해야 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절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라 할지라도 그게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불태워버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악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신앙의 명가를 이어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바라옵기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번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의 삶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유수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자녀손들 그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되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학교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도함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지역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끼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언젠가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